할렐루야. 해피 이스트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just peace be with you. 예.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다 모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요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하고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네. 이런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르는 핵심 기준의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시각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적 진리에 기초한 하나님의 드러내심,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를 그 신앙인데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과 부활이에요.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죠. 그 교회에서 필요했던 것은 십자가의 그 제사함의 신학,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그 그리스도,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승리의 기쁜 소식인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500명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많은 증거자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불가능하거나 없다면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죽어서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돌아가신 분이죠. 망하였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예수를 믿는데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을 더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고 더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믿는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제사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모든 것을 쫙 다 적어놨죠. 부활에 대해서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다 부활에 가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한 장에서만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20장, 21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뒤집어엎고 그러시잖아요. 청소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뿐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유명한 구절, 은혜가 되는 구절 11장 25절에 요한복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맨 앞에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부활을 믿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을 믿읍시다 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게 될 때 제자들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두려움을 공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보면은 예루살렘의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벽을 뚫고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에게 나중에 이 상처 자국에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확인하다 몸이 우리의 몸과 같고 그런데 무슨 SF 영화처럼 벽을 뚫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하셔서 오신 것이죠. 예. 이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하신 것은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체험하신 것은 두려움을 다 없애주신 거예요. No more fear in your life.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어떤 일로 두려워했을까요?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들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있던 예루살렘의 그 사회의 권력자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로마 제국의 군병들이 있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체포당해서 너도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지 않을까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두려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두려움에 떠는 미국은 안 그렇지만 그런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살지, 뭘 해야 되지, 막막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의 그런 두려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 계심으로 공포감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흩어져서 모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지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고 세상 두려움이 닥쳐올 때에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입구에 딱 들어오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모이기를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 기도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잠시 팬데믹이 멈춰서 지금 이렇게 모이셨는데 다시 또 팬데믹이 바이러스가 덮치면 다 흩어지실 겁니까? 섬처럼 시편에 나오는 like an island, are you gonna separate, isolated?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섬처럼 끊어져서 자기 골방에 갇혀서 그냥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몸으로 모이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이렇지 않으면 카톡이나 다양한 수단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 성령의 매는 줄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고 연결되어서 모이게 힘써서 서로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이야기하도 계속 너희들 뭉치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 육신이 죽는 거예요. 흩어지면 산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지면 영적으로 죽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말씀과 교구들과 커넥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쇠락하고 죽습니다. 무슨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십자가 사건으로 낙심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옛날 살던 길로 가버렸던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찾아간 예수님의 그 사건입니다. 뿐입니까? 베드로가 에이 나는 이제 옛날에 하던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갈래?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그 추운 아침에 생선 구워가지고 아침밥을 마련해서 따뜻 끓이고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호수에 가서 다시 낚시 아니죠. 이게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수록 세상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니 그들은 부활을 직접 받기 때문에 믿음이 더 확고했겠죠. 중요한 선택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림부터 부활 이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두려움과 근심을 넘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한 제자들이 그 공포심에서 벗어났어요.
공포심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슬픔과 근심도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이 회복되는 이 또한 요한복음 16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의 성취였어요. 여기 보면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돌아가시고 이렇게 3일 동안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딱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동안 딱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승리를 뒤집어 엎은 반전이요 통쾌한 역전성입니다. 이게. 승리를 선언했던 로마 권력과 유대인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긴 것이죠. 완전히 패배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근심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인생을 고달프게 하죠. 꼬이고 꼬여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부부관계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점점 무늬만 부부관계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자녀 다 이제 행복한 자녀와 관계가 많지만 화해가 안 될 정도로 해체되는 가정 우리 교회 말고 그런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1년에 얼굴 보기도 힘든 그런 자녀를 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팬데믹으로 사업체 때문에 이거 접을 수도 없고 팔자니 팔리지도 않고 걱정이 되어서 머리가 지끈지끈 이 만성 편두통에 시달리는 그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성정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서 투닥거리다가 서로 기분이 상해서 그냥 관계가 멀어졌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어서 썩을 몸이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일었을 때에 이 모든 깨지고 망가지고 죽은 것 같은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죽은 것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서 끝난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와 모든 망한 것이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끝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패자 부활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에는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도 끝없는 낙심,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위축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섬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섬이 바다에 떨어져 있잖아요. 요즘은 다리로 연결을 많이 하지만 폐쇄적인 삶의 공간에서 살면은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인생이에요. 인생의 귀한 시간을 두려움으로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천하의 겁쟁이도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담대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이 영어 번역이 없는데 섬이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All islands is looking for the glory of God. 그러면은 isolated island gonna be connected again.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 들어오십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굳게 닫힌 문과 벽을 통과해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두터운 벽에 가려 있더라도 그 벽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뭔가 선포하셨어요. 21절인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건 파송선언입니다. 파송선언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 잠그고 주저앉아서 공포에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냄을 받았죠. 이런 걸 정치 용어로는 엠버서더, 대사라고 합니다. 정권 대사. 정권 대사는 자기의 능력과 권한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어떤 나라의 대사로 가면은 그 사람은 누가 되었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주한 미국 대사가 되면은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이 국가 전체가 나의 등 뒤에서 미국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이 땅에서 행사하셨습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권세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내시니 오늘 제자를 보내는데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살아생전에 모든 시간과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셨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그냥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죠. 부활의 믿음이 생겼죠. 그렇지만 적대적인 세상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갈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요.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이 뭐 살아나나 부활을 믿어요. 약간 의심이 있은 분이 있겠지만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싶고 또 믿어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능력이 있느냐? 아니란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날로서 오순절과 이렇게 연결되는데 성자 나사렛 예수님의 시대를 접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받으라고 내신 부활 예수님의 이 숨, breath, 숨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모습을 만들고 여기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잖아요. 완전 바짝 마른 생기 하나도 없는 죽은 뼈들이 해골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다 뼈가 살아나고 살이 붙고. 그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너무 드라이하고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성령님의 이 성령을 주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생명을 살리라. 성령은 창세기 때부터 최초 때부터
하나님의 숨은 생명. 우리가 그래서 사람 죽는 거 간단해요.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 브레인이 멈춰서 죽는 것도 아니고 소화가 안 돼 죽는 게 아니고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숨의 생명이 있어요. 숨에.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예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생명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방법까지 오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나가서 세상에서 죄를 사해 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해요? 죄 용서의 권한을 행사라는 소명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위임받은 권한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할 때에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용서의 능력과 권세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던가요? 내 자식이라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 대해서 괘씸하고 화가 나고 무시하고 싶고 그런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왠지 측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간팍했던 내가 죽어버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하다가 성령님을 받으면 아이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활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자존심과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듭니다. 나를 괴롭힌 원수 같은 사람까지 기도하고 축복하게 돼요. 심지어는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섬기는 사람까지 시도하게 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자,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용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화해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서지고 무너진 관계 공동체, 부활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적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용서가 이루어질 때 그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걸 했던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의 요셉. 자기를 팔아먹고 그냥 했던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도 못 알아보는데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셔서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 말에 일제시대가 원자폭탄 2발로 끝났잖아요. 거기 피해자의 18%가 징용으로 끌려가서 군수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일제시대 말에 전남 여수 애양원이라는 그 나병 환자 병원이 있는데 거기 교회 심으로 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수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 해방전국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자익들이 죽창 들고 많은 그 우익 청년들과 특히 기독인들 많이 죽였습니다. 또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또 그들을 다 또 체포했죠.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친구의 고발로 끌려가서 총에 맞아서 총살령을 당했어요. 자익에게.
이제 같이 그 죽이는데 동참했던 그 친구 고등학생 나중에 체포됐죠. 곧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 목사님이 경찰에 찾아갔습니다. 그 청년 사형 선고 받았는데 죽이지 마세요. 때리지도 말고 고문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구명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제가 아들로 입양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모님하고 거기에 또 딸도 있었는데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목사님은 6.25 전쟁 하면서 북한군이 했다가 다시 후퇴할 때 49살의 나이로 순교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의 실화예요. 여수에서 목회했지만 고향은 경남 함안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분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보다는 부활의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진 분이 어떻게 용서를 하는가 대표적인 이야기로 지금도 많은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키워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장이 되어 결혼해가지고 그 공산당 청년이 죽게 되었을 때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유언을 남겼어요. 너는 신학대에 가라.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분은 전혀 아버지와 그 양할아버지의 스토리를 몰랐죠. 신학대 갔는데 나중에 이 사랑의 원더탄이라는 책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2010년대 20년 가까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이 목사님이 해요. 나와 아버지를 살린 것은 사랑이었고 지금의 나는 양할아버지의 용서의 열매다. 사랑과 용서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아버님은 법과 사회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를 용서하니까 참사랑 앞에서 진정으로 뉘우치셨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어려운 삶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받은 사랑과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그런데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았는데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에는 긴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손 목사님도 분명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로워 몸부림치셨을 것입니다. 손 목사님의 사모님도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나도 한때 그런 일을 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울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대한 용서로 실천해내는 게 사랑과 용서의 위대함입니다. 용서의 열매는 오래갑니다. 용서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맺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은 죄 용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에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회복, 기적 같은 회복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해요. 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필요하죠. 서로 죄와 허물을 용서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성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무서울 것 없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작은데 우리의 얼량한 자존심으로 연연히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대인이 되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무너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